내일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되면 고민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이제 심지어 아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제사 문제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뭐 이렇게 한두 분은 믿지만 시부모가 믿지 않거나 남편이 또 큰 집이 믿지 않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명절 때가 되면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명절에도 그런 분들에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또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확실하게 결단 못하냐, 확실하게 끊어야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정말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를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뭐 차례, 뭐 제사를 드리는 거,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에 절을 하는 것, 그런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의 우상 숭배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기 원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우상 숭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우상 숭배 문제에서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것을 어떻게 섬기고 절하는 것, 사람이 만든 것에 집착하는 것, 그걸 이제 성경에서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우상 숭배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허망한 거, 헛된 거, 그걸 섬기고 절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은과 금이다.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나 뭐 은이나 돌이나 뭐 철이나 동이나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재료로 사람이 만든 거, 이게 바로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10절 말씀 보세요.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 다녀온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설악산 들어가다 보면 입구 좀만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큰 불상이 있죠. 큰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 앞에서 열심히 이제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뭐 1000배 하는 분도 있고 3000배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불상을 보면서 저는 그 불상보다도 참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불상을, 그것도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조각을 저렇게 잘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불상보다도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절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불상에게 절하지 말고 저 같으면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을 보면 그분한테 절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그럼 등산 다녀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이 등산 다니는데 높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어디서 그런 돌들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돌탑을 쌓아놓은 곳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도 이전에 한번 등산 갔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이 돌탑이 아주 높게 쌓여졌는데 사람 키보다 높을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탑에다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탑,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 돌탑을 보면서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보나이다 하면서 복을 주옵소서,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그 돌탑을 어떻게 하나하나 쌓아놓은 거, 그것도 사람 키보다 높은 거, 어떻게 사람 키보다 높게 쌓아놨을까? 이거 뭐 사다리를 들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사다리 들고 올라와서 저 위에 쌓은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첫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탑을 쌓아놨을까? 돌들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떤 돌은 막 새 모양의 돌도 있고, 어떤 모양은 뭐 다람쥐 모양의 막 돌도 있고, 막 그런 돌들을 도대체 어디서 주워와 갖고 저렇게 돌탑을 쌓아놓고 저기다 이렇게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까? 어떻게 보면 돌탑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돌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높게 쌓아놓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생명력 없는 돌탑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개한테,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두 손 모아 빌면서 고양이님, 개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양이한테, 개한테 두 손 모아서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 노릇입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상 천지죠? 800만의 잡신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절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절들을 보면 그 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다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 입구에 보면 그 절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렇게 모양으로 조각을 다 해놨대요. 그래서 어떤 절은 이렇게 원숭이 모양으로 조각을 딱 해놓은 거죠. 그럼 그 절은 뭘 섬기는 거예요? 원숭이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일본에 다녀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참 웃겼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절을 이렇게 가봤는데 절에 들어가는 그 다리 입구에 무엇이 조각되어 있냐면 안경 있죠.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 안경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은 뭐냐면 안경신을 섬기는 절이에요. 버려진 안경, 깨진 안경, 그런 것들을 묻어놓고 그 안경에게 절을 하고 그 안경을 섬기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 얼마나 답답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허망하고 헛된 것을 찾아가 절하고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 너희들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숨을 쉬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결코 너희들에게 복을 줄 대상들이 아니다. 그런 헛된 거, 허망한 거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예, 그럼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 헛된 거, 사람이 만든 허망한 거, 헛된 거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 섬기고 절하고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허망하고 헛돼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면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또 그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뭐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허망하고 헛된 거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우상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만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방송에서 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본 분, 들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위에다 두는 그런 우상 숭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또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모으고 수렴하고 그 결정하는 그 민주적 다수결 제도, 뭐 민주적 의회 제도, 대의 제도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 어떤 민주적 다수결 제도, 의회 제도를 말씀 위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그 말씀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적 정말 다수결 제도, 그런 의회 제도가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더 낫게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작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결 제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언제나 다수결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 제도가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제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서면, 말씀 위에 서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지적하냐면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교단마다 헌법이 있고 교회마다 내규가 있고 교회마다 정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라는 헌법 밑에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총회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총회 규칙 밑에 또 결의사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결의사항, 총회 결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이 결의사항 같은 것을 이제 매년 시행해 보는 거죠. 몇 년 동안 시행해 보다가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단점들은 있으면 좀 이렇게 보완하고 어떤 것은 폐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게 만들어서 이게 수정이 잘 되면 이제 규칙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규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시행해 보다가 또 장단점 이렇게 보완하다가 이게 좀 괜찮으면 이제 헌법을 한번 이제 교회 헌법, 교회 대한예수교 총회 헌법을 수정할 때 그 규칙을 또 헌법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결의사항도 그렇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인 성경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밑에 헌법이 있는 거고, 헌법 밑에 규칙이 있는 거고, 규칙 밑에 결의사항이 있는 거지, 사람이 만든 그 교단,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면 그게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저질러지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교단에 목숨을 걸고 불완전한 교단 헌법에 목숨을 걸고 핏대를 올리는 거, 이거 바른 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에 집착하고 사람이 만든 걸 섬기고 절하는 것, 그걸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우상숭배가 된다.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 한번 끝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 앞에 보면 요한 점집이 있는데 우리 점 한번 보러 갑시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용환 무당 한번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거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막 무당을 드리고 막 점을 보려고 하고, 이거 끔찍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런 끔찍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을 나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름 끼치는 이런 일을, 이런 끔찍한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내가 움직이고,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당 굿하는 사람들,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당 굿하는 그 사람,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대상을 달래려고 해요.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을 속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바꾸려고 하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좀 신의 마음을 어떻게 조종해 보려고 하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기까지 하는. 우리는 무당 굿하는데 무당 굿하지 않죠. 근데 무당 굿하는 거 여러분들 본분이 있을 거예요. 무당들이요, 그 신을 달래는 데 있어서 그 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속여요? 돈을 태우는데 진짜 돈을 태우지 않아요. 가짜 돈을 태워요. 신을 속이면서까지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그 대상을 조작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 보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전 보러 가보면요, 그 점쟁이가요, 전 보러 온 사람에게 당신 착하게 살아, 당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점쟁이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를 딱 보고, 그거 부적 한 장 사갖고 가면 돼. 그건 50만 원짜리 국가군 안 되겠는데 한 300만 원 정도 구술 좀 해야 되겠는데 굿 한번 해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당신이 바뀌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부적 한 장 사가라고 그래요. 구두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의 노여움을 좀 풀라는 거죠. 풀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좀 바꾸어 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죠? 이 상대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고, 말씀 앞에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버티고 있고,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는 전혀 바꾸어지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고, 그죠? 말씀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앞장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말씀의 권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상황대로, 내 처지대로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왕을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는데 이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명령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헤렘 전쟁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양과 소, 가축, 노량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전멸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불태서 다 죽여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노량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파죽지세를 이깁니다. 그런데 노량물을 취하는 가운데서 뭐 비실비실한 그런 소, 뭐 찔겨 보이는 그런 소는 가차없이 다 죽이죠. 근데 딱 보니까 진짜 1등급 한우, 뭐 특급 한우같이 보이는 거, 야,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런 한우같이 보이는 그런 소도 있고, 그런 소들을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전멸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괜찮은 그런 가축들은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분의 1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는 노량물이 없다고 했는데, 다 전멸하다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고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탐내서 욕심이 나서 자기가 가져와 놓고, 그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여, 당신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살찐소로 예배드리고 숫양의 기름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살찐소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수장의 기름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이는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같아요? 거역하는 게 뭐 같아요? 말씀 앞에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씀 앞에 완고하고 교만하고 거짓스러운 것은 뭐 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야 돼. 여러분들,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삶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 앞에 깊이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꾸어지고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을 조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말씀 앞에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이번 명절을 정말 계기로 해서,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못지않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우상이고, 그걸 섬기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집착하는 거,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분명히 맞죠. 난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 근데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많이 양보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혹시 그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끔찍하고 보기만 해도 뭐 흉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이요, 나한테 너무나 친밀하고요, 너무나 살갑고, 그죠? 내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죠? 그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는 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는 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나의 원수는, 남편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남편 붙잡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달달 볶고 괴롭게 만드는 박 부장, 그 박 부장이 여러분들의 원수일까요? 아니면 이 집들이 할 때부터 이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하고 눈빛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막 반갑게 막 인사하고, 없는 자리에서 손 막 잡고 막 손 비비고, 가끔가다 카톡에다 뿅뿅 하트 막 날리고 하는 그 총무과의 미스김, 그 미스김이 원수일까요? 누가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을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박 부장이 원수예요? 아니면 그냥 남편하고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도 그 여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고 그 여자도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총무과의 그 여자가 왼수입니까? 누가 원수예요? 박 시사님 누가 원수예요? 미스김이 원수죠. 그죠? 남편의 원수가, 그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게 원수가 아니라 남편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내 원수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많이 양보해가지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투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가끔 가다가 권사회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가 있어요. 야유회. 권사회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좀 광경이 참 좋으면 권사님이나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요. 그럼 또 오라는데 가야죠. 가서 이제 사진을 딱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팔짱을 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목사 팔짱을 딱, 뭐 가깝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 이제 렌즈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서 표정은 좀 이렇게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그 렌즈를 향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는 내 진심이 아니야 하면서 그 표정을 향해서 내가 낀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낀 거고 이 여자 집사님이 낀 거지 내가 절대 낀 게 아니야. 난 당신만을 사랑해 하면서 렌즈에 그렇게 막 무언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아주 어색하게 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또 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또 카톡으로 그 사진을 보내줘요. 목사님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 그 딸내미들이 이렇게 제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하다가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뭐 아나요? 그 여자가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거 그것만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집사람이 그걸 보고 어떨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TV에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떨 때는 아주 뼈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뼈 있는 말을. 근데 여러분들 그 뼈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괜히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왜 그래요? 질투는 뭐라고요?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외간 남자 만나고 외간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손잡고 부비고 서로 포옹하고 막 휘닥거리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 김광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아니 알아요. 박 집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박명수 집사님, 주 집사님 만약에 그런다. 외간 여자 만나서 막 손 잡고 부비고 막 포옹하고 그러면 뭐 할든지 말든지 뭐 그럴 거예요? 아니지. 속에 뭐가 올라와요?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죠. 질투 같은 게 올라오고 그건 너 죽고 나 살자 뭐 한번 그냥 머리 잡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 그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김장희 장로님 송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가만 안 두겠대요. 그렇다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 만나고 외간 여자 만나서 막 손잡고 부비고 막 안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건 부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그런 정도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질투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때문에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찬송과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라고도 돼 있고 관원이라고 돼 있고 청년이라고 돼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은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가놓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자고 젊은이고 관원이고 성공하고 미래가 밝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 못지않게 물질을 사랑한 청년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다음으로 물질도 그걸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너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물질인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 절대 하나님 쫓을 수 없다. 그 물질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의 그 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 주인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같이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 다른 대상,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같이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우리는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못지않게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걸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학벌입니까?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대학이죠. 우리 고3 학생을 둔 부모들은 대학. 이 대학이 또 하나님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남편입니까? 또 아내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우상인 분이죠. 자식이 우상인 분. 자식의 꿈, 자식의 행복, 자식의 미래. 그게 우상인 분들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다면 그 이삭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다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만드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 사랑하고 하나님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소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떤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만큼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인생 망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쁘고 분주한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예배에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을 맞아 우상 숭배가 뭔지를, 정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까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단순히 명절에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섬기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말씀 앞에 계속해서 물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꾸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죠?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가 앞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말씀보다 언제나 앞서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것, 양보해가지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우상들을 정말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다 끊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